네, 오늘은 사라의 인생, 사라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사라가 이제 127세를 살고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라의 인생이 하나의 그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아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으신 것은 그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 사라의 삶이 본보기가 되어서, 이 베드로전서는요 로마 사회였거든요. 로마 사회니까 이 사라 인생부터 계산해 보자면요 뭐 수천 년이 그렇게 흐른 시점이었었는데, 그 순간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사라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고 할지라도 살아내고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에게는요 사명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봤는데 김세진이라는 청년이 로봇 다리로 이제 유명하죠. 이 청년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한쪽 손은요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엄지 손가락하고 새끼 손가락, 그리고 양쪽 다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피투성이가 된 이 인생을 그 당시에 이 돌보던 보육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돌보던 분이 너무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는 참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었죠. 왜냐하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야 됐더라고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되고, 누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동생이 어느 날 초등학교 형들한테 놀림당하는 것을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딱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요 이 세진이랑 같이 다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같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나의 그 학력은 초등학교 나온 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 눈물들이, 그런 힘듦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세진이가요 좀 자라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그 후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후원하는 아이가 인도네시아의 넬디라는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진이는 이렇게 자리가 절단되어서 태어났는데, 이 넬디라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이 아이는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응급처치만 제대로 했더라도 다리가 잘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의료시설이 발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리를 묶어놨다가 썩어서 결국은 한쪽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둘이 이제 연결되게 되어지는데요. 얘는 놀랍게도요, 그 세진이의 이 의족을요, 물려받아가지고 딱 사이즈가 정말 정확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돕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12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 넬디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축하해 주러 가는 영상을 봤습니다. 넬디가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4.0 만점에 3.85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졸업했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진이 형처럼 되고 싶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누군가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살아내기만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라의 인생을 보며 우리 또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사라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2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127세를 살고 사라는 죽었다고 합니다. 랍비들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 보면요 100은 많은 나이를 의미하고요 20은 아름다움, 7은 흠 없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27세라는 것은요 나이가 많아도 아름답고 흠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인생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요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녀가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 1, 2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사라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바꿉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현재와 미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현재를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 끝은 아름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 이미 우리가 지나간 거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끝맺음이 아름다우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실수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어제 저희 그 강혜찬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줬는데 제 편지는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뭐 일단 아빠는 글씨가 좀 별로야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쓴 편지를 이제 제일 먼저 예찬이가 보더라고요. 아마 엄마한테 좀 듣고 싶었던 말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읽더니 엄마가 지금까지 너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많이 짜증내서 미안하다고 그걸 소리내서 읽더라고요. 우리 강혜찬이. 네. 그래서 엄마가 짜증낸 거지. 짜증내지 말라는 뭐 의미겠죠. 그리고 자녀 우리 누가 완벽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힘들었으니까 나는 결혼하면 괜찮은 부모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키워 보십시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다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실수했다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복구전을 잘 치러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그 최동명 성도님이 초코파이를 5박스를 사왔거든요. 제가 그날 전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초코파이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수요일은 이제 전도가 있는 날이라 초등학교 앞 전도, 터미널 전도에 쓰려고 했는데, 예, 우리 어느 권사님이 2개만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뭐 2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안 돼요. 이거 전도용이에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찔려가지고 어제 한 박스 사다 드렸습니다. 예, 이처럼 저도요, 참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알고 보니 2개를 가져가셨더라고요. 네, 사줄 필요가 없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사라의 인생은요,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만 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럼 이 말씀은요, 아비멜렉에게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복 동생인 사라와 결혼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후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 간의 결혼 금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엔 이런 금지 조항이 없었을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복 형제 자매 간의 결혼이 특히 왕족이나 귀족 사이에서 흔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근친 결혼이 관행이라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근친 결혼은 수치로 여겨졌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무의식 중에 사라를 괴롭혔을 것이라는 거죠. 죄를 몰라서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죄라는 걸 알고서 짓죠. 예를 들어 음행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음행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음행을 하면요, 숨길 수 있잖아요. 제가 가끔 상담으로 예전에 어떤 청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 청년은요, 잘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음행을 하고 다닌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것을 죄라고 사라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0장에 가서 이 사실을 밝혔다라는 것만 봐도 그렇게 자랑할 일은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이삭이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친족 간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유전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이 약간 부족한 자녀였기 때문에 이 또한 사라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예, 또한 남편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2번이나 자신을 버렸잖아요. 그렇기에 사라는 애굽 바로 왕의 첩이 될 뻔하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런 2번의 버림당함을 실제로 겪은 그녀는 이렇게 이기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이용한다라는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참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간 것이,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사라 과부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무모한 순종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고 두려움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이 첩으로 들인 여종 하갈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내쫓기도 하는데 하갈이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사라 자신이 이삭을 낳기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을 부러워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사라에게 있어서 처절한 무능력을 경험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처절한 무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처절한 무능력이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좀 부족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종 하갈에게는요, 이스마엘이란 잘난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기에게는 못난 아들이 태어났으니 사라는요, 자기 잘못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종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러면 남편 아브라함이 나서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회피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라가 또 나서서 이것을 정리하니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 질문은요. 별 인생이 없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사라가 겪은 수치와 고난처럼 내가 겪은 수치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켜야 하는 자기 자리는 무엇입니까? 2번째로는요, 사라의 인생은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에게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샘플이 사라거든요. 6절에 보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겠지만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절에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에게 보여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로마 사회였습니다. 로마 여자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로마 여자들은요, 겉모습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속사람은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여자들에게 그런 겉을 화려하게 꾸밀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면을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이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이 로마 남자들도 너무 음란했고요. 로마 여자들도 너무 음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냐? 그리스도인들하고 결혼하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을 지키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인들이요, 자식을 낳으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로마가 국교가 된 것은 다 이러한 여자들의 구별된 모습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다 외모만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꾸며야 되는 것은요,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사람이 아름다웠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라를 샘플로 언급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5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부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비결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였냐? 사라가요, 남편을 주라고 칭하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편을 주인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철저한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사라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무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존경할 만한 사람만, 뭐 그런 사람이 말하면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참 무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라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십자가에 순종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아브라함 혼자만의 순종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요, 사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도 아내의 역할이 크죠. 저는 이전에 사역한다고 아내를 외롭게 한 죄인입니다. 어제 우리 예찬이한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찬아, 언제 엄마가 너를 낳았는지 아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예찬이한테 지금 은혜쌤 나이에 너를 낳았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5살에 예찬이를 낳았으니까 요즘 청년들을 제가 보면서 그 나이가 얼마나 이른 시기였는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저만 보고 이곳으로 왔어요.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이제 찾으러 갔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한 2시간 지나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갈 데가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내의 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비결도요, 사라의 이런 보이지 않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아내들 중에요, 여러분, 여자는 교만이 가장 큰 죄패라고 하더라고요. 오죽한,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겠네.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거 얘기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 네,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라의 여종 하갈은 아브라함이 가라고 했을 때 금세 떠나버리잖아요. 이 하갈이요, 되게 교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답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활도 잘 쏘는 멋진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 남편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똑똑한 여자들은요, 사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100번도 더 이혼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나를 2번이나 버렸어도 떠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도 믿음이 생겨요. 그 사이에 태어난 이삭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죠.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혼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순종을 하잖아요.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의 문제점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때 이제 어머니가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이제 다운받아서 들으셨는데, 제가 그 당시 MP3로 다운받을 때였는데, 보면 되게 오래 되었거든요. 거의 뭐 한 10년인가요? 13년인가요? 아무튼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들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갈등 가운데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며 가정을 지키셨고, 저에게 그렇게 우리들 교회에 세미나에 가라고 했는데 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청소년 사역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갈 필요성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거든요. 청소년 사역이 망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가게 되어져서 그 가운데 구속사를 깨닫고 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시고 말씀 양육까지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그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어제 우리 갈근철 지사님께서 9월에 시작한 양육 그 10주를 이제 마치셨습니다. 항상 시작 기도는 제가 했고 마지막 기도는 우리 집사님이 하셨는데, 어제 10주 양육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집사님이 기도 후에 울컥하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여자분들의 눈물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의 눈물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우시는 거 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김진규가 앞에서 열심히 졸고 있지만, 네, 훈련 받는 그 영상 보고 아마 김병호 안수사님도 우실까, 네, 한번 이건 무슨 일사님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처럼 남자의 눈물은 귀하거든요. 어제 그렇게 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이 10주 양육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하면서 왜 울겠습니까? 저 평소에 안 웁니다. 근데요, 진짜 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직접적으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천국을 사는 삶이 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후반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딸은요, 사라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래요. 사라와 같은 자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넘어서는 구원의 지혜가 사라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요, 맡겨진 자리, 주어진 자리, 맡겨진 역할에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구원의 지혜가 생겨서요, 계속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선을 해도 변하지 않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다음 세대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제로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고 저를 배신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청소년부는 큐티책을 집에 가져갔다가 가지고 오게 하는데 우리 곽희재가 큐티책을 가지고 온 걸 보고 다들 감동했거든요. 와, 곽희재가 큐티책을 가지고 왔구나. 알고 보니까 3층 교회 소화전에 넣어놓고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곽희재에게 제가 어떻게 계속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곽희재가 주는 감동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는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서요, 이렇게 곽희재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수련회 재밌는 것만 제 친구에게 이야기해가지고요, 이번 겨울 수련회 우리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스라이팅 했어요.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희재한테 제가 좀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예, 희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20살이 돼가지고요, 군대를 빨리 갈 거래요. 빨리 갔다 와가지고 아빠 맘스터치를 자기가 잊겠다고 저한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 그래서 맘스터치를 위해 기도해달라. 또 기도 제목 뭐 하나 더 있냐 그랬더니 메가커피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왜냐? 거기 진상 손님들이 있어서 엄마가 힘들어 하니까 그 진상 손님들이 진상을 안 부리도록, 예,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 그냥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대단한 순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갈주영은요, 청소년부 성탄절 무언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근육남 역할이 아무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예,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근육남 역할을 우리 갈주영이 맡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갈주영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몰래 좀 몸을 키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이제 팔굽혀펴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 힘을 얻기에 저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김진규가 이틀 후면 이제 군대에 가잖아요. 저는 진규가 군대에 가는 게 참 놀라워요. 왜냐면 20대가 되자마자 서울로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서울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들 교회 그때 큐티 페스티벌 그 수련회 갔다가 김양재 목사님이 그때 강사로 오셨는데 룻기 말씀을 우리 진규가 듣더니 서울로 가는 것은 모압 땅으로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서울에 안 가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규가 일본어 공부를 해서 이제 일본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 안수사님이 돈이 더 많이 들게 생겼긴 하지만, 네, 근데 그래도 우리 진규가 공동체에 속해가며 우리 교회에 또 유일하게 드럼 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감당했을 때 우리 진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6절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게 어떻게 구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놀랄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요, 매일매일 놀라는 일, 두려운 일들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지혜쌤이 저보고 놀랄 만한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예배 끝나고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놀랄 소식이 진짜 놀랄 소식이 아니라 농담이었거든요. 그 놀랄 소식이 뭐였었냐면 한진규가 예전에 엄청 말랐다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진규 사진을 써봤는데 다시 저때로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놀라울 일, 두려운 일이 왜 저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 의지와 노력으로 어떠함으론 두려운 일에 놀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은요. 저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능력을 고백한다라는 건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맡기겠다라는 게 무능력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능력이라고 해서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가게 되어줘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주고요, 다윗이 빈손으로 다니니까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아히멜렉이 내어주거든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거기 있었거든요. 다윗이 떠나고 나서요 사울 왕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승진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고자질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85명의 제사장을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죽여버려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거든요.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자괴감이 크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런 현실도 지금 다윗이 어려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현실도 어려운데, 근데 그 당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만 다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다윗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오늘 그 시편 52편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울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도액이 85명 죽인 거,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인 것으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든데 왜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안 내리십니까? 왜 힘든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왜 힘든데 예배 자리 나오는 사람이 똑같으며 왜 힘든데 말씀 듣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능력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갈처럼요,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 무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심으로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수천 년에 기록된 역사책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요. 지난주 말씀이 완전한 단념이었잖아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순종한 게 뭡니까? 터미널 전도 나가는 거죠.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는요,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우리들 교회 대구 채플 다니시는 집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사님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제 그 금요 기도회 설교를 들으시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 가신다면서요. 제가 물질을 흘려보낼 테니 전도하는데 이거 계속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하여 나가니 제 마음에 주시는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니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손해보는 것 같으나 바보 같아 보이는 것 같으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 배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순종하려고 할 때에 구원의 일이 될 줄을 믿습니까? 네, 우리 특별히 좀 여러분 우리 진규를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진규가 정말 이 군 생활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라처럼요 순종해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의 뜻은요. 내가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는데 한 상병 됐는데요. 갑자기 군대가 이상해졌어요. 뭐냐면 이제 상병 되면요. 제가 이제 좀 어깨 피고 다닐 수 있는 순간인데 갑자기 계급별 생활관으로 바뀐 거예요. 계급별 생활관이 되니까요. 원래는 높은 고참부터 아래까지 한 소대에 생활하다가 갑자기 저랑 동기들이 같이 생활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군 생활이 편해질 수 있는데 후임 5명이 갑자기 동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저한테 휴가 제가 나가기 전에는 강성광 상병님이라고 하다가 휴가 갔다 오니까 저보고 성광이 형이래요. 저는 그 당시 좀 멘붕이었거든요. 근데요, 이 저랑 계급이 비슷한 애들이 모아놔져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어떤 아이들이었냐면요. 관심병사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막 어떤 아이는요. 군대 오자마자 적응 못해서 막 소변 봤던 아이도 있고요. 예, 참 많이 군 생활을 못해서 만든 아이들 다 그런 아이들만 모아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현실이 너무 싫어가지고요.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레바논으로 뭐 파병 간다고 막 파병 지원했죠. 또 군종병 되겠다고 다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거기가 제가 있어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였구나.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 순종하기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 진규가 막연하겠습니까? 그 막연함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